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의 양식이며 영적 전쟁에서 무기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성탄절에 여러분의 얼굴을 뵈니 더 반갑습니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여러분 하나님은요 선물을 주시기를 좋아하십니다. 하나님 주신 선물이 많아요. 예수님 자체가 우리에게는 선물로 주어졌고 또 교회가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 선물인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성경책이 있는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러브레터를 대할 수 있다는 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향하여서 미친 사랑이라고 합니다. Crazy love 또는 눈먼 사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미친 사랑이라고 하냐면 사람들은 하나님으로 대우하지 않아요. 자기들 마음대로 살려고 해요. 때로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오만방자한 말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 아들을 사람의 모습으로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 김영순 집사님 집에는 가을이라고 하는 애완견이 있어요. 근데 그 가을이는 이 집사님하고 김 집사님 말을 너무나 잘 들어요. 집에 오게 되면 그 애완동물 개가 얼마나 반기는지. 우리 강진수 집사님 집에도 애완견이 있지요. 애완견이 얼마나 이 아빠 말을 잘 듣는지 몰라요. 이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이쁜 애완견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김영순 집사님한테 가을이를 위해서 개가 되라고 한다면 되시겠어요? 우리 강 기사님한테 애완견과 같이 대화하기 위해서 애완견을 살리기 위해서 애완견이 되라고 한다면 애완견이 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지도 않는데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이 되신 거예요. 하늘나라에 있으면 수많은 천군 천사의 찬양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수많은 신앙인들의 그러한 찬양과 예배를 받을 수가 있는데 하늘의 황태자인 예수님께서 그 영광된 자리를 버리고 낮고 천한 피조물의 모습이 되어주시고 오늘 누가복음 2장에 보게 되면 있을 곳이 없어서 마구간에 말의 밥통인 구유에 예수님이 놓여있지 않습니까? 이걸 가리켜서 미친 사랑이다, 눈먼 사랑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이 사랑 때문에 우리는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누누이 말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우리 가정이 복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예수님 때문에 저와 아내를 만나게 되고 아들, 딸과 존귀한 여러분들을 뵐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 예수님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돈 잘 버는 사업가가 됐을 거라니까요. 아니면 판검사가 돼서 남들 앞에서 영감님, 영감님 그 소리를 들을 수 있겠지요. 여러분, 검사라고 안 불러요. 아무리 젊은 검사라도요, 영감님, 영감님 부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예. 여러분, 지원이가 판사가 된다면, 아니, 검사가 된다면요, 그 직원들이 지원이한테 영감님, 영감님 이렇게 불러야 됩니다. 이 권세의 맛이라고 하는 거죠. 성동아, 나이 들어서 영감이라는 게 아니야. 검사님을 높이는 이름이 영감입니다. 영감.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는데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목자들은 천민 중에 천민이라는 거죠. 우리나라로 보게 되면 백정 같은 사람들이 바로 이 목자들입니다. 밤새도록 잠을 자지 못하고 남의 양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이 목자들은 양치기 목동처럼 거짓말을 너무나 많이 하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그 증인의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오늘 하는 말이 10절에 보니까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세상에서 가장 천대받는 사람, 무시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보다 먼저 6개월 전에 태어난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이고 어머니는 엘리사벳인데 사가랴는 무명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보게 되면 이름도 없는 농촌교회 목사님, 이름도 없는 어촌에서 목회하는 그 목사님, 사가랴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들 부부는 더욱더 가슴 아픈 것이 결혼했지만 자식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가랴도 나이 들어 늙었고 엘리사벳도 나이 들어서 늙었는데 자식 없이 인생을 마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세례 요한을 잉태하게 하는 은혜를 주었는데 마리아가 엘리사벳 집에 올 때에 세례 요한이 뱃속에서 마리아 뱃속에 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세례 요한이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라고 하는 거죠. 무명의 제사장, 자식이 없는 이들 부부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뻐했다라고 하는 거죠. 또한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태어났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 오는데 시므온이라고 하는 선지자와 안나 선지자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는요, 결혼한 지 7년 만에 과부가 됐어요. 자식도 없었나 봐요. 그리고 84년 동안 과부로 살아왔습니다. 가난하니까 성전에서 기거하면서
성전에 있는 것을 청소하고 관리하는 그 일을 하게 되고, 성전에서 먹을 것을 주면 식사하지만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면 금식하면서 생활해 왔던 가난한 여인, 가장 불쌍한 그 여인이 어린 아기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다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복 받는 거 필요합니다. 예수 믿으면서 잘 사는 거 필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의하게 되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축하할 수 있는 사람들은 부유한 자들이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권력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한 것이 아니라 가장 가난하고 천한 사람들, 자신을 낮추는 사람들, 예수님 없이는 안 된다고 하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들만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높아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세상 지식으로 가득 차려고 하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할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이 돈을 쌓아놓고 부유한 자가 되려고 한다면 예수님의 관심을 끌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갑을 열어서 이 땅에서 가장 가난하고 약한 자들, 독거노인이나 장애인이나 탈북자나 노숙인이나 한부모 가정 속에서 이 추운 날씨에 떨고 있고 애통해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지갑을 열어줄 때 그들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말하지요. 사람들이 바르게 생각을 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그런데 사람들이 바르게 행동을 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부자 교회가 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의 가진 것을 가지고 이웃을 향하여 손을 펼칠 때 그곳에 주님께서 함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성탄에 우리가 오케이 나눔을 하는 그 이유는 누군가 선물을 받아보지 못한 자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고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오셨다고 일러주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천한 목자들에게 천사를 보내잖아요. 사가랴 무명의 제사장에게, 엘리사벳에게 잉태의 축복을 주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권부활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권부활, 지금 70 후반 됐을 거예요. 이분은 태어나면서 뇌성마비 목사입니다. 말을 잘하지 못해요. 그 부모가 그 아이를 키우다가 얼마나 어려웠던지 8살이 됐을 때 추운 날에 길가에 그 아이를 버렸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새벽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가다가 아이가 울고 있는 거예요.
그 아이를 하나님이 주신 아이로 여기면서 집에 데려옵니다. 뇌성마비예요.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대소변도 가릴 수가 없고 10살이 되어서야 그때의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느란 말이죠. 안녕하세요.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게 되고 그의 나이 20살이 되어서야 그가 걷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30세가 되어서 대소변을 가렸다고 하는 거예요. 30세가 되어서 대소변을 가립니다. 이 공부할 목사님의 신학교에 가고 목사가 되어져 있는데 그분을 본 사람이 그런 말 합니다. 얼굴도 뇌성마비 장애인, 말도 뇌성마비 장애인.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집사님 하는 말이, 나더러 저와 같이 살라라고 한다면 못 살 겁니다. 안녕하세요. 예수 믿으세요. 근데요, 그 목사님이 28개국에 가서 부흥 집회한 것만 1,500번이 넘는데요. 여러분 몇 나라 가보셨어요? 몇 나라 가보셨어요? 저는 가봤자 대만 한번 가봤고 중국 가봤고 없어요. 이분은 28개국에 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1,500번 이상을 설교했고 부흥집회 인도했고 기도원을 3개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부유한 사람들에게만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권부할 목사님처럼 뇌성마비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버지 목사님이 그 아들을 위하여 3시간 4시간씩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그 아들을 위해 기도했더니 그 권부할 목사님이 목사가 되어지고 지금도 귀하게 쓰임받더라, 이 말입니다. 성탄절이에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부탁할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기쁜 소식을 정말 가난한 사람, 정말 외로운 사람, 정말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에게 전해주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어제 기도할 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마음이 차가운 사람은 위로해 줬으면 좋겠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뭐예요? 삶 속에 돈은 있으나 마음이 차가운 사람이 있잖아요. 권력은 있지만 마음이 차가운 사람이 있고 상처투성인 사람이 있을 때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오셨습니다 전해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들은 또 누구냐면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기다린 사람들이 만날 수 있었어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린 사람이었습니다. 마리아, 10대인 나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러한 10대의 처녀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엘리사벳,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린 사람이었고요. 목동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기다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문제는 그 삶의 변화가 없었어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예수님께서 구원자인 걸 알았지만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사가랴 또 안나 선지자 예수님의 구원을 보았지만 그들에게 변화가 없었어요. 그들이 부자가 되거나 젊어지거나 이스라엘이 독립을 얻거나 아무 변화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나이 30세가 될 때까지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는 기적을 행하기까지 30년 동안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었습니다. 목동들 가운데에는 아마 나이 들어서 예수님의 그 소식을 들은 사람이 있을까 모르겠어요. 그러나 시므온 선지자, 안나, 사가랴, 엘리사벳, 요셉도 다 죽었습니다. 근데 이들은 예수님이 태어난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다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갑자기 부자가 되었나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 희망하는 대학원 지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 갑자기 병에서 고침받았습니까? 여러분, 갑자기 예수님 믿으면서 삶의 문제가 해결되었나요?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내 삶의 한순간의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님 믿고 있는 것은 축복입니다. 아멘. 여러분, 잘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 어린 예수를 보고 자기 삶에 아무 변화가 없었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다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본 적은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 축복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다리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날이 있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죽는다면 천국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어떤 선교사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잖아요. 아프리카 선교하러 갔는데 풍토병에 아들이 죽어요. 큰아들 죽고 둘째 아들 죽고 자기 부인도 죽었어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려고 아프리카 갔다가 사랑하는 아내가 죽고 아들들이 죽고 전도 열매는 없고 배를 타고 미국에 돌아옵니다. 근데 그 배에 미국 대통령이 휴가를 마치고 같이 이제 동승을 하게 됐습니다. 샌프란시스코 항에 도착을 하니까 대통령이 내리니까 붉은 주단이 배에서부터 육지까지 깔려오게 되고 군악대에서 빵빠레를 올리면서 또 수많은 백성들이 대통령을
환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선교사님이 투벅투벅 내려오려고 하는데 그때에는 붉은 주단이 다 거쳐버리고 군악대도 다 사라져버리고 아무도 없을 때 그가 이렇게 말하지요. 하나님, 나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하고 왔는데 붉은 주단도 없고 군악대도 환호하는 사람도 없고 이게 뭡니까? 그때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아직 너의 본향집에 오지 않았잖아. 내가 본향집에 올 때는 군악대가 문제가 아니다. 수많은 천군 천사가 너를 향하여서 천국 나팔을 울릴 것이고 붉은 주단이 문제가 아니다. 내가 본향집에 올 때에는 황금으로 만든 유리길이 너를 위하여 준비될 것이고 내가 너를 친히 맞이하러 나아가리라. 그 음성을 듣고 다시 용기를 내서 아프리카에 가서 복음을 전파했다고 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탄절입니다.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날입니까? 여러분들이 성탄의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고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또한 이 소식을 우리 주변에 가장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 자기를 위해서 예수님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소식을 듣지 못하는 장애인들, 노숙자들, 외로운 자들에게 저와 여러분이 선물을 나눠주면서 전한다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축복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미친 사랑이라고, 눈먼 사랑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들, 이 즐거운 성탄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성탄을 전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오늘 믿음의 대행진을 하며 나아갑니다. 언제 예수님이 오실지 알지 모르지만 우리가 죽는다면 천국에서 그 하나님을 볼 것이고, 우리가 살아생전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공중에서 하나님을 맞이할 신부의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신교회 교우들 모두가 천국에 들어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자리에 일어나 찬송가 115장을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기쁘다고 주고 오셨네. 만백성 맞아라. 온 교회요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죄와 슬픔 다 물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주여 한번하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들레헴 말구유에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성탄절을 상업적으로 이용하지만 예수님께서 성탄절의 주인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산타 할아버지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랑하고 있지만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을 자랑하며 예수님만을 높이며 예수님만을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이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길이 열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와 우리 교우들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전도함을 통하여 하늘의 상급과 멸류관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 주기를 좋아하시는데 예수님만 전해다오 하나님 하늘의 별같이 빛나게 해주리라. 하나님 아버지여 많은 사람을 올바른 대로 인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축복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저와 우리 교우들 하나님의 소원대로 전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평강의 축복을 하나님 영생의 축복을 하나님 우리가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너무나 사랑합니다. 너무나 고맙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아픈 사람은 아픈데 손을 대고 마음에 소원이 있으면 가슴에 손을 대며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 시간 우리가 육체가 연약한 부분이 있어서 믿음으로 손을 대며 기도합니다.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이 말씀이 이 시간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니 예수님 우리 교우들의 아픈 부분마다 예수님이 안수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의 피로 덮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불면증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토피는 떠나갈지어다. 염려와 근심과 불안은 떠나갈지어다. 피부의 가려움증은 당뇨병은 떠나갈지어다. 골다공증도 떠나갈지어다. 심장병도 위장병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우린 인생에 살면서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하는 소원, 하나님이여 물질의 부유를 누리기 위한 소원, 전도하기 위한 소원, 교회를 세우기 위한 소원,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을 붙잡아주고 위로해주고자 하는 그 소원을 가지고 있사오니 예수님 이 시간 성탄절 아침에 우리 교우들의 소원 기도하는 제목이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성신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위로 축복하심이 이 땅에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축하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자녀분들 머리 위에 성신교회와 한국교회 전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